시작 믿음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로 계셨어요. 주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창조 사역이 펼쳐지는 순간부터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순간부터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창조되는 것이니 그 시점부터 믿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작,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출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확인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권면은 하나님의 결론을 먼저 선포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다 하실 것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 결론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현대어 성경인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이 번역본 책을 보게 되면 이 1절 말씀이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요 반드시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진짜 준비되어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쉽게 이해돼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의 남부 지역인 티그리스강, 유프라티스 강의 가장 남쪽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때의 가족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하여 올라가 출발하는데 어디에 갑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가장 꼭대기 쪽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돼요. 거기에서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주님께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요 GPS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요 내비게이션을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 있는 이 시대예요. 부산에 가기 위해서 부산 찍는데 부산 IC면 부산 IC, 아니면 부산이면 부산역, 어디를 정확하게 찍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정확한 목적지를 주시면 좋은데 목적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이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인지 아니면 애굽 땅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데, 아니 좀 우리 삶에 정확하게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제가 이해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가나안 땅이다, 그 GPS의 목적지를 탁 찍어주신 게 아니라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가족들을 이끌고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가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에 있는 것을 탁 찍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 가서요, 마음에 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거를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삶이 있는데요, 사람들과 싸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길로 나아가도록 힘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되어 있는 거예요. 왜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요,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다 보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선진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며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쭉 나오게 돼요. 에녹도 나오고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바라까지 해가지고 쭉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아벨,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가 뭡니까? 이 증거는요, 증거내나 이 증거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로써 인정하셨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스펙을 쌓아서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인정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의 길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예요. 만약에요, 강원도 산골을 가야 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산골을 가는데요, 차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아니 갑자기요 눈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요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요? 아니 길이 보여야 가죠. 그러다가요 차가 어디로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 앞에 어떤 차가요, 한 대가 그 눈 내린 그곳에 먼저 앞서서 간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동차의 바퀴 자국만 따라가면은 그 자리는 안전하다는 의미죠. 만약에 앞에 가던 차가요 사고 났으면은 사고 난 표시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제시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아브라함 방식대로 가면 되고 아벨이 갔던 그 길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요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으니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이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멀리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요 멀리에서 환영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1장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멀리에서도요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환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요 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명확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앞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요 그 삶을 따라서 살아낸 또한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앞에 더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길이 뻥 뚫려 있어요. 제가 사역을 했었던 한 교회에 안수 지사님이 계셨는데요, 고등부에. 이분이 부감, 부장 이렇게 거치셔가지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옷을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인터넷 옥션이라고 하는, 옥션하고 지마켓이요, 여기에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전국 1등 기업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을 구해가지고요 옷 디자이너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디자인을 하면은요 이상하게 안 팔리더래요. 그런데요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런 거 조합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요 딱 해서 올리니까요 판매 1위예요. 그리고 그때마다요 상황 보고 자기가 이 옷 저 옷을 딱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내면은요 만드는 것마다 판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분의 사업이 이분 장로님으로 끝나는 사업이냐? 아니죠. 그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그 일을 쉽게 해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목회 길도요 저희 아버님이 만약에 목사님이셨으면 제가 목회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목회하는 방법, 목회라는 것이 뭔지 제대로 물론 모르는 상황에서 뭐 부목사하고 막 하다가 담임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있고요. 야,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이런 길을 갈 때에 좀 잘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요, 앞에 그 길을 갔었던 사람을 따라서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주님께서는요, 막막한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을 딱 세워놓으셔서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이 살아간 방식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곳곳에 세워주셨던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데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습해,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요, 3.1운동이 있었고 곳곳에서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그 핵심 안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할 때 이 땅에 희망이 있어요. 이 민족이요, 이 세상에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이 세상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할 때에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요. 우리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뭐로 가능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 우리가요, 믿음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 안에요,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기가 공기가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안 쓰러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공기가요, 공기 중에 이 공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산소, 질소 등으로 여러 가지 기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공기예요. 산소보다 질소가 더 많아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러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과학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요, 실증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느냐 해서요, 역으로 추적을 해서요,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한번 이 안에 공기가요, 산소, 질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체들이 있어서 이런 공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요, 한번 실험해 보셔서 결과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공대를 졸업하고 생물공학을 전공했는데 그렇게 실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요?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아니,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셨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있다는 거 증거를 내놔봐. 아니, 학교에서 공기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몇 퍼센트 있다는 거 그냥 다 배워놓고요, 실증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아요. 진짜 몇 프로 있는 게 맞아? 하는데요, 한 번도 그걸 실험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러면서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참 미안하게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꼭 이야기해요. 아이, 증거를 내놔봐.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네. 과학에 따라서 보면은 그냥 진화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지. 이거는 쉽게 받아들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세상 것은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는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예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프린터가요, 엄청 좋은 게 생겼어요. 프린터가요, 요즘은 권총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권총 모양대로요, 프린터가 쫙 플라스틱을 쏘아서 만드는 사람 쪽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철로 쭉 써가지고 만드는 철제로 만들어지는 프린터도 있고요. 뭐 보면은 프린터가 아주 신기한 프린터가 많아요. 권총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누가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진짜 실험을 했더니 권총처럼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요, 뭔가 만드는데요, 프린터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딱 보여진 물건만 이게 물건이 전체냐? 아니에요. 이거를요, 만들도록 명령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컴퓨터 안에서요, 이거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일하는, 작동하는 방식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건이 보인 거는요,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의 작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이 세상이요, 지금 보여서 만들어진 것도 만들어져 있는 이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에 의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만들어내신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의 결과물의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 인생의 설계도로 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않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는요,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해요. 3장에 가서는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4장에서는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5장에서는요,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앞에서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보이게 나타난 이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의 방식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악의인데 예수님은요, 성령에 잉태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 이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방식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이 길 속에서도 출발점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방식을 왜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누려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방식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월 1일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한 직장에서는 2월을 끝으로 해서 3월부터 새롭게 인사 개편이 있고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새롭게 시작이 돼요. 이 새로운 시작점에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길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결론을 먼저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